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행동하신다,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곳에만 계시는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고정되지 않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정확하게 깨달았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그 신들이 어디 있어요? 신들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신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을 화려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아테네 같은데 가보십시오. 아크로폴리스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의 신전이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그게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전을 크게 만들고 신상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신전에 오면 그들의 신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감스럽지만 그런 관념이 조금 있었습니다. 중앙성소, 성전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멸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무너질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섬기는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냐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우리도 포로로 잡혀간다면 하나님도 바벨론 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바벨론 제국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 모든 성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 마르둑 신전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그죠? 이 세 친구들이 그 마르둑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바벨론 신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디에 집어넣어 버려요?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이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다시 살아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대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어디에 떨어지죠?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니엘의 털끝 하나, 상처 하나 내지 못하고 살아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죽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들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때뿐만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로 일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얼마나 큰 제국입니다. 이걸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곳에,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시는 한 곳에 고정된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139편 7절부터 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9편 7절부터 9절 제가 안 띄워주셨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7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리가 바다 끝일지라도 그 자리가 서울은 지옥입니다. 내가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야곱이요, 참 야곱은 어제 말씀드린 야비한 사람입니다. 이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몸이 약하지만 머리가 빠리빠리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아내요. 막 변장을 하고 몸에다 털을 감고 막 이래가지고 막 형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기어이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축복받으면 내가 이제 지금부터 형보다 더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받았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고 뭐가 되죠? 저주가 되었어요. 형이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아버지가 꼭할 날이 가까이 왔다. 네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은요 억지로 빼앗는다고 해서 축복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잠깨를 부리고 뭐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뭐 온갖 술수를 쓴다고 축복이 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애쓴다고 해서 이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주체는 누구냐? 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막 억지로 축복한다고 그게 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합니다. 제가 모세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것은 얼핏 보기에 모세가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광야로 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모세를 광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몰아 넣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상황도 똑같아요. 얼핏 볼 때는 형을 피해서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광야로 야곱이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사건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을 광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불러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펼쳐질 때가 있어요. 광야가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광야를 주시는 것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나에게 답답한 일이 없고 나에게 결핍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막 펼치시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 자, 여기 보시면 한 곳에 이르렀는데 뭐가 졌다고요?
해가 졌다는 거예요. 해가 졌다. 이 한 곳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길위라는 뜻이 길위. 길 위에서 해가 졌다. 아니, 무슨 뜻일까요? 길 위에서 해가 졌다, 이 말은 예상치 못하게 해가 졌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하게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 이 야곱이 급하게 도망간다고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 근데 가다 보니까 해가 져버렸어. 고대에는 잠자리를 정해놓고 여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많고 들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광야에서 혼자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꼭 이제 수경지를 정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 위에서 해가 져버렸어요. 인생의 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야곱과 같은 밤을 만납니다. 이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막 들이쳐 와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밤이 막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길 위에서 밤을 맞은 거예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40대는 없다. 40대 손 들어보세요. 40대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성호 목사님 50대 내리시고요. 40대 중에서 흔들리지 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안 흔들리고 행복했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40살을 산 사람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굴곡을 겪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다. 중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다. 치열한 전투를 우리가 평생 해왔는데 이 전투가 끝나지가 않는, 끝나지가 않아요. 애들 키워야 되죠. 학교 보내야 되죠. 결혼시켜야 되죠. 대출 갚아야 되죠. 노후 준비해야 되죠. 이 끝이 없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 다 키우고 장가 보냈다 싶으니까 엄마 우리 애 낳는데 애 좀 봐달라는 거예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애 본다고 더 늙어요. 더 빨리 늙어요. 끝이 없어요. 그럼 어른들만 그러느냐? 제가 2014년 설문인데 찾아보니까 그때입니다. 2014년, 그 12년 전에 우리나라 고등학생 70% 이상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70% 이상이 우울해요. 학교 가기 싫어요. 우리 딸만 학교 가기 싫은 게 아니고 다 힘들어요. 그 중에 15%는 실제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중에 5%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끝나지 않는 전투, 이게 끝나지 않는 길, 이 뭔가 해결되면 좀 확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하나를 해결하고 넘어가고는 또 있어.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단절이라고 합니다. 단절되는 현상.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잖아요. 그 어머니와 단절됩니다. 헤어지죠. 여러분, 야곱은 마마보이였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치마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와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았을 충격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머니와만 단절되었습니까? 그 형과도 단절됐어요. 그 형과도 단절돼서 누구와 단절됐죠? 아버지와도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 돼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익숙한 자리를 떠난단 말이에요. 익숙한 자리에서 떠났으니까 익숙한 자리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샌님 아닙니까? 이 샌님들은 자기 익숙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단절돼서 광야로 나갔어요. 이거 죽을 만한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단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도 단절되었다. 왜냐하면 야곱도 자기 아버지가 거하는 장막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광야에는 안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도 단절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거, 내가 답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될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이 단절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가장 힘드는 것이 내 주변과 단절된다는 겁니다. 홀로 남은 것 같아. 내가 혼자인 것 같아. 외로워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막 불화하면은요, 단절돼요. 감정이 단절돼요. 보기도 싫어요.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또 다른 단절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뭐 건강할 때,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잃고 내 손에 가진 게 없어지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떠나버려요.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홀로 남은 것 같아요.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너무너무 적막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올 때 너무 큰 시련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허벌판에서 혼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베개를 배웠겠어요? 돌베개를 왜 배웠겠어요? 베개를 준비해서 안 갔으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허벌판에 혼자서 돌베개를 잠을 베고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광야를 나가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질 때, 그래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이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단절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난 너무 고독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해왔는데 내 눈에 발견이 안 됩니다. 내가 단절되고 광야를 딱 경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막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이에요. 자,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 돌베개를 베고 혼자서 홀로 외로이 고독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야곱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냐?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과 야곱에 있는 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여러분, 사다리는 단절되어 있는 곡끼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죠? 사다리는 그런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생각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절되어서 외롭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아갈 때 나는 단절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연결이 연합이잖아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참 찬양을 못 부르시는 찬양을 부르시더라고. 어떤 찬양이 여러분 잘 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연결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나를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2절은 더 은혜스러워요. 한번 보실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이십니까? 평안히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보여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도 우리가 안 보입니다.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단절되었을 때, 야곱처럼 홀로 밤을 지샐 때, 그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5절, 이제 결론적인데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마지막 부분도 보시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가장 많이 강조하시고 약속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보여주시면 모세에게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도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약속,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고 요셉에게도 하셨고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도 하셨고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펼쳐질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는 늘 있어요. 광야의 인생을 걷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되면 흔들리지 않는 것.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를 지켜주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우리 이 찬양 잘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쭉 보면 야곱이 가는 길마다 그때마다 지키셨어요. 여러분, 지키셨다는 말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셨단 말이 아닙니다. 지켜주셨다는 말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간섭하시고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 낮의 해도 때때로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밤의 달도 때때로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상시적인 것입니다. 상수단 말이에요. 상수.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방에 해가 뜨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해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때때로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해요. 돈은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돈이 때때로 우리를 상하게 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밤의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해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중동에는 습도가 없잖아요. 습도가 없으니까 달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가깝게 보이고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달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공포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월사병이라고 그래요. 일사병이 있듯이 월사병은 뭐냐면은 달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공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때때로 우리를 해할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해와 달의 위험에서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는 이 땅 살아갈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모든 것이 단절되어 가지고 떠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때로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야 이 약속의 땅이 진짜 하나님의 주신 땅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죠.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더욱 예수 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인했던 사건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일생에서 보면 그 사건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광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떠나기 싫은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떻게 한다고?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요? 날아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20년 후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 광야의 인생 살아갈지라도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내 인생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발견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